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이제 아벡 전투 이후에 언약궤가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지요. 참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 사울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이제 왕궁으로 드리는 것을 생각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로가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완전히 이제 그것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뭐 정확하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랜 동안 놓여 있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의 궁으로 시온성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우사가 죽게 되지요. 원래는 언약궤는 그 제사장의 어깨에 들로 메고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놓고 가다가 소가 갑자기 들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것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그만 언약궤를 붙잡아서 그 장소에서 바로 즉사하게 되는 사건이 이전 사건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참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3개월간 지나게 되죠. 오베데돔 집에 이제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3개월 후에 다윗이 다시 공부한 이후에 하나님 방법을 잘 알아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온성으로 옮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잘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거기서 얼마나 춤을 격정적으로 추었는지 바지가 다 내려가고 그렇게 춤을 그렇게 추었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가 미갈이 그의 아내인 미갈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치면은 그게 춤을 추면 바지가 내려갈 정도일까요? 또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정신없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미갈이 그것을 보고 욕하고 조롱하고 할 만도 하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왜 저러냐고 또 자신의 와이프는 왜 저렇게 저래야 되냐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미갈은 이 조롱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지요. 왕비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는 것인데 다음 후세를 이렇게
왕자를 낳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어요. 참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기록된 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은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 땅의 사람들도, 그 땅의 모든 땅도, 그 땅의 모든 생태계도, 그 땅의 모든 광물도 사실은 왕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권이 과거에는 제왕 시절에는 왕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도 내 백성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의 모든 충만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지 하나님 것이다.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있죠. 사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위인이 아니지요. 전대에 사울 왕의 계보에 있었던, 그래서 자연적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세 가문 중에서도 왕감으로 생각되어질 만큼 뛰어나거나 뭐가 굉장히 특출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왔을 때도 가리고 숨겼던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못나디 못난 왕, 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존귀하게 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 이곳에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생명도, 내 지위도, 내가 지금 모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와 강은 물입니다. 물 위에 뭐를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죠. 또 뿐만 아니라 강과 바다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탱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치거나 아니면 허리케인이 오면 그곳에 있던 것이 다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다 파괴되고 없어져요. 또 강하고 있는 것은 물길에 따라서 물의 양과 물의 그러한 힘에 따라서 그 사구가 그 밑에 있는 그런 지형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강과 바다 위에 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도, 나의 지위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 살 수가 있는가?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그러한 은혜를 받는가? 손이 깨끗한 자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잘 씻는 사람, 손이 청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 말하는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 삶의 방식이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손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거든요.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쾌락과 죄악을 지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손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은, 그러한 손이 깨끗한 사람은 바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그 삶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렌지를 꽉 잡으면 오렌지즙이 나오죠. 수박을 꽉 잡으면 수박즙이 나옵니다. 포도를 꽉 잡으면 포도즙이 나오고요. 파인애플을 꽉 잡으면 파인애플 주스가 나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죠. 마찬가지로 죄악이 가득한 사람은 그 손으로 하는 것이 죄된 것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으로 의로 가득한 사람은 그 손으로 하는 것, 그 삶의 방향이, 그 삶의 목적이 의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그런 마음 가운데 손이 깨끗한, 손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이 깨끗하려면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말아요. 두 번째는 손이 깨끗하려면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이 허탄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허탄하다. 성경이 말하면 해 아래 내가 보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사라질 것이요, 사실은 허탄한 것이 이 땅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것은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바로 이러한 죄된 것, 목적이 죄된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것이요, 가치 없는 것이요, 무의미한 것이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정욕과 이러한 악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 땅을 동일하게 살지만 이 땅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육체의 그러한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만족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살아라. 바로 그 손길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소원하고 사는 사람이 손길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두면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여러분, 거짓은 왜 합니까? 거짓은 자신의 그러한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유익을 얻으려고, 그 정욕을 채워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거짓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은 삶의 해결 방식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거짓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손이 더러운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이 깨끗해지려면 어찌하든지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인데 과연 다윗은 손이 깨끗한 사람인가? 진정으로 다윗은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자세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손이 피로 가득히 물들어서 손이 더러웠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그 손으로 그냥 전쟁만 치르다가 손이 피로 물든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무고한 우리아를, 그 충성된 우리아를 잡아다가 죽이고 그 악한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허무한 것을, 허탄한 것을, 그것을 바라면서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바로 그것을 채우려고 밧세바를 간음하려고 계획하면서, 그러면서 손이 부정한 자요, 삶의 방식이, 삶의 방향이 온전치 못한 자요, 또 그것을 덮어보려고 거짓으로 그것을, 무고한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죄악을 지었던 것을 무마해 보려고 거짓을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걸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는 나단을 보내서 혼을 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왕궁에 전쟁이 가득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가 죽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러한 손이 깨끗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다행히도 자신이 얼마나 죄된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악한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바로 이 의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하면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바로 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속에서 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그 손길이 깨끗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러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는 그 의를 가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얻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완전히 손이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지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5절과 6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의를 얻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는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심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옛날에 성곽의 문은요 이렇게 옆으로 닫는 여닫이 문이 아니에요. 이 무거운 문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닫이로 문으로 하면은 그것이 아마 이게 잘 열리지가 빠가가 나서 아마 열리지가 않고 뭐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위에서 아래로 도레를 이렇게 위에다 걸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문 아닙니까? 이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아래로 닫는 문이니까 그 문이 이제 열릴 것을 이야기하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면서 그 문이 시온성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피에로가 광대가 앞에서 이제 왕이 행렬하실 때 앞에서 막 피에로가 춤추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피에로가 돼서 광대가 돼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우리 뒤에 뭐 대감마마 뭐 이렇게 굉장히 지체 높으신 분이 가면 왜 앞에 가면서 허이 물러거라, 허이 물러거라, 누구누구 가신다, 허이 물러거라. 우리나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러한 자신은 왕이었지만 체면도 있고 그러한 지위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던져버렸어요. 그런 춤을 추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바로 이 왕이 지금 오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광대 노릇을 하면서 지금 모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다시 말하면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인이시요 진정한 주인이시요 또 이분은 바로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이 말은 옆 나라와 싸울 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내 안에서 있는 그러한 악을 제거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악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과 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로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나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이 영광의 왕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왕궁으로 시온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다윗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다윗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찬양은 사실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지금 시편 24편은 어떤 시냐면 물론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메시아를 예언해주는 바로 그러한 시입니다. 바로 유명한 그런 시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바로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을 예언해주는 바로 그러한 시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없애시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죄의 속박을 없애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칭의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로 약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 땅을 죄된 세상을, 악한 세상을, 저주받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히브리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능하신 주님이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철벽과 같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고 멸망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가장 우리의 선한 목자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 어찌하든 날마다 매주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힘쓰는, 주님과 함께 은혜를 경험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주님을 다윗과 같이 맞아들임으로 오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님께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환영하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날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